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가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네, 우리 성령의 열매 가운데 두 번째 희락, 기쁨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리고 겸손이라고 하는 그 열매에 대하여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제 첫째 아이 이름입니다. 네, 그 호적에는 한자로 조이입니다. 이자가 기쁠 이자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도 기쁨, 영어로도 기쁨, 또 집에서는 기쁨이라고 부르는. 네. 둘째 아이 이름은 연우입니다. 연자가 잔치 연자에 우자는 도우르자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돕는 자라는 뜻이죠.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 천국에서 기쁨의 큰 잔치가 열릴 것이다 말씀하신 그 잔치, 혹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 기쁨의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잔치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잔치를 돕는 자가 되어라. 그런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로 우리 연우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의 이름에 다 기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돌이켜 보면 저는 제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그리고 목회적으로도 볼 때 가장 큰 주제를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건 기쁨입니다. 기쁨.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책이 있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 책이 큰 영향을 미쳤죠. 그 책에서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많은 이제 책들과 또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또 배워가며 기쁨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인지 절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 안에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을 함께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했죠. 같이 나누고 공부하면서 더 이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 문답 1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문의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근데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목적입니다. 목적들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하나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쁨은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십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런 이제 스마트폰을 이 선물로 누구에게 준다고 할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똑같은 걸 줍니다. 이 소비자 가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가치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은 봤더니 시큰둥합니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죠, 자기한테. 나 필요 없는데 뭐 주니까 뭐 이렇게 그냥 받습니다. B라는 사람은 너무 기뻐하면서 받습니다. 꼭 필요했다고, 너무 갖고 싶었다고. 여러분, 객관적인 가격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주관적인 가치는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하나님을 객관적인 그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함이라는 것은 더 나아지지도 더 나빠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을 다 갖다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우리 주관적인 차원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더 존귀하게, 가치 있게, 보배롭게 여겨지느냐에 달려 있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기쁨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장 큰 보물, 보화를 선물로 받았는데 기뻐하지 않으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나는 비싼 돈 주고 사서, 그죠? 이 스마트폰을 선물했는데, 뭐 난 더 좋은 게 있는데 뭐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대한 것은 이것은 모욕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를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기쁨은 정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기뻐하는 그 싸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두 번째 열매인 기쁨에 대해서 나눌 텐데, 이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맺혀지는 열매, 기쁨. 그 기쁨이 뭘까? 그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20절 말씀에서 한 가지, 21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 그리고 23절과 24절 말씀에서 한 가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의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뭔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슬픔을 함께 갖는 겁니다. 20절 말씀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같이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쁨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너희 안에 충만한 기쁨을 너희가 누릴 거다.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은 슬픔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슬퍼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슬픔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세상은 모르는 슬픔입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과 구별되는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오직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성령으로 인한, 여러분, 우리 기쁨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걸 알려면 성령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인한 슬픔이 없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한 기쁨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슬픔이 뭘까? 왜 세상은 기뻐하되 너희는 슬퍼하겠다 말씀하시는가?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은 따라할 수도 없는 그 슬픔 뭔가? 무엇인가? 직접적으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직접적인 그 슬픔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빼앗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별하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체포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과 육체적으로 이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슬플 거다. 그래서 너희가 애통할 거다. 그러나 너희가 다시 나를 볼 텐데 그때 너희 슬픔이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거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과의 이별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예수님을 빼앗기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체포되어 예수님과 헤어지는 그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그 당시에 그 제자들만 경험했던 그 얘기가, 그 슬픔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장인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것을 확대합니다.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너희 말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확대해서 말씀하시며,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말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께서 보존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라고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17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성도의 일반적인 경험이라고 우리가 봐야 합니다. 성도의 일반적인 경험.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갖는 특별한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처음 우리 이제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 얘기했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나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이 육체가 바로 죄죠.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성령은 우리 안에 기쁨이란 열매를 주시지만 그 전에 우리 죄를 지적하시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죄로 인해 슬퍼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로 인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로 인한 슬픔. 세상은 모릅니다. 세상은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 슬픔이 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백성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천국 백성이 받는, 천국 백성만 누리는 복입니다. 애통함. 이 애통함, 바로 죄로 인한 애통함,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애통함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슬프세요? 가장 최근에 슬펐던 일은 뭡니까? 혹은 지금 현재 여러분 슬프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일부 예배 때 한번 물어봤어요.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이별하는 게 슬픕니다. 우리 은비자매님이 이제 곧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과 헤어지는 게 너무 슬퍼요. 얘기하면 어제 봤던 금쪽이 TV 드라마, TV 그 이제 금쪽 상담소, 거기 나왔던 사연이 너무 슬펐어요. 몸에 병이 걸렸어요. 이게 너무 슬프고 근심이 돼요. 재정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너무 슬프고 괴롭습니다. 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안 됩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너무 슬퍼요. 슬프죠, 그죠? 이런 슬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세상도 슬퍼하는 거잖아요. 세상도 슬퍼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도 똑같이 슬퍼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모르는, 세상은 기뻐하지만 그때도 슬퍼하는 세상과 다른 슬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세상이 함께 슬퍼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연하게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슬퍼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세상이 다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 원인이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함에 굴복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난이 있고 사고가 있고 질병이 있고 결핍이 있고 허무함이 있고 지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다툼과 불화와 이 모든 것들이 허무함입니다. 근데 이 허무함은 자기 뜻이 아니다. 피조물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한 거냐?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허무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의 3장에서 볼 수 있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며 땅을 심판하셨어요.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나게 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되 수고한 만큼 다 얻지 못하고 다 얻어도 얻은 만큼 다 누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땀 흘려 수고하며 애쓰며 생존을 위해 살아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우리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는 가운데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왜요? 사실 이것은 형벌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형벌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게 위험하고 해롭고 우리가 혐오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죠? 나병 환자가 그렇잖아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몸이 다 망가집니다. 이빨 닦다가도 이빨이 다 빠집니다. 손가락, 발가락 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 암 중에서도 간암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가 통증을 못 느껴요. 아파도 아픈 줄 몰라요. 그 위험한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죄가 얼마나 해롭고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그런 허무함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타락하되 전적인 타락이 우리 모든 전인격이 죄로 오염되었지만 그런데 사탄만큼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진 않아요. 우리가 사탄이 되진 않아요. 악마가 되진 않아요. 하나님 은혜 때문입니다. 막으셔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경험을 하되 그것만 슬퍼하지 그것의 근본된 원인인 죄를 슬퍼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습니까? 죄를 슬퍼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죄가 근본 원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에 그런 한 가지 예화를 썼었습니다. 그 교회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 가운데 중증 장애 아를 키우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중증 장애를 갖고 있어요. 너무 심각한 그런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아픈 마음에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 아이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고 일반적인 뜻이 있는데 특별한 뜻은 제가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특별한 뜻은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뜻은 제가 말해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뜻이라는 건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모든 이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제가 압니다. 이게 뭡니까? 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아이는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과 같은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을 입을 겁니다.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기 가장 적합한 몸을 입고서 천국에서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해롭고 악한지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여러 문제들을 허락하셨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의 죄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그 죄를 경고하시고자. 그래서 그 아이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그때에 제 아이도 온전한 몸으로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아이가 겪는 고통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 아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죄의 위험성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슬픔입니다. 이게 성도의 마음의 애통함입니다. 여러분 있으십니까? 단지 여러분 겪는 문제들만 슬프십니까? 그 이면에 있는 죄를 바라봐야 됩니다. 참 우리는 죄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언젠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변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는데 자꾸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정말 변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 알려주십니다. 죄를 알려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알려주십니다. 말해주십니다. 그것에 슬퍼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러면 그 슬픔을 공유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가 다른 성령의 열매들도 맺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고통이 슬프고 안타깝고 그래서 눈물 흘리며 울었지만 예수님은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더 형편없는 상황인데 예수님 십자가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영적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지는 지옥의 심판입니다. 사실은 너희들이 지금 그 너희 죄 때문에 그런 지옥에 가야 될 영적인 그런 심판을 앞두고 있는 건 너희들인데 나는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밤이 새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두려워하며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너희 죄에 대하여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느냐? 죄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죠? 아무런 아파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모르고 영적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죠. 아파할 줄 몰라요. 여러분 죄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은 기뻐하되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슬픔과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만약 이런 아픔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아파할 수 있도록 죄를 슬퍼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아파하지 않는다면 죄가 없는 거 아닙니다.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걸 회개하십시오. 있는데 아파할 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기쁨,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 21절 말씀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회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하는 기쁨. 그게 바로 성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통이 없어져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고통은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현실은 사실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큰 기쁨, 그게 바로 성도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기억하지 않는다.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 고통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할 때 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시면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셔요. 이것은 우리 죄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죄를 정말 까맣게 잊어버리셨다는 얘기도 아니죠.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아셔요. 근데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 죄가 너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 너희가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고통이 있으되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우리를 좌절과 슬픔 가운데 그 굴레로 빠져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기쁨이 어떤 걸까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쁨,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본보기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온전함이 성숙, 성장함, 우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분을 바라보자.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장차의 그 기쁨이 뭡니까? 주님 부활하셔서 믿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생을 주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의 남은 모든 허무함과 모든 고통과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섭리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일, 그걸 분명한 현실로 보셨죠. 확실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보시고 현재의 고난을 이기셨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삶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성도는 가진 게 있습니다. 뭡니까? 장차 있을 영광의 약속입니다. 장차 있을 그 영광의 약속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이 고통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어떤 해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약속이 분명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고통을 잊지만 이것을 기억하지 않은, 이것에 영향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이 아주 특별한 한 가지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근데 이 앞에는 어떻게 말씀했냐면 너희가 앞으로 근심할 거다라고 했어요. 지금 시제가 달라졌어요. 갑자기.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 체포 안 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하고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체포되고 나면 너희가 근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지금 너희가 근심하고 있다.
제자들이 이미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책 제목 중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어떤 수치상으로 절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이 실제로 안 일어날 일들인데 미리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예수님은 함께 계신데 이미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실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그 사건이 아니라 실제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영광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가져와야지 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먼저 가서 와서 슬퍼하고 근심합니까? 믿음은 뭡니까? 반드시 일어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장래의 은혜 약속을 현재로 가져오는 겁니다. 현재로 가져와서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그 기간이 얼마든지 간에 주님께서 뜻하신 이 고난의 길이 얼마이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그 뜻이 허락하는 그 뜻하신 그만큼의 분량 동안 장래의 그 은혜의 약속을 가지고 와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린다는 건 그 고통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 끼치지 못하도록 믿음의 싸움을 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사망도 우리도 다 죽잖아요. 사망도 우리는 이 사망도 쏘는 것이 더 이상 우리를 해롭게 하지 않는 사망이 두려운 건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사망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 끼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 어떤 것이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분명한 약속,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루고 계신 주님의 그 분명한 약속과 은혜와 섭리와 주님의 그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며 또 그것을 현재로 가져와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세상이 빼앗지 못할 기쁨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다가 아주 특별한 한 가지 기쁨에 대해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하는, 잊어버리게 하는 그 기쁨은 사실 장차 있을 일이에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소망 가운데 바라본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장래의 기쁨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바로 기도가 그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거구나. 그것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그걸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의도하신 것은 그 차원이 아니라 사실 더 깊은 차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본문이 그래요. 이 본문이 예수님이 앞으로 체포되어 제자들과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과의 그 교제가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슬퍼할 거야. 너희가 그렇게 해서
근심할 거야. 그러나 너에게 기쁨이 다시 충만할 거야. 어떻게 해요? 너희가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할 때까지 기도해라. 기도할 때까지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30분 기도해야지, 1시간 기도해야지. 그럼 30분 기도했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1시간 기도했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있어도 딴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주님께 인격적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누리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그래서 내 안에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기도의 자리,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입니다.